이제 오늘 9계명인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9계명 흐름 보면 일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웃 사랑의 제 첫 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고 내가 서로에 대해서 그 해야 할 의무를 다한다. 이제 그것이 나머지 전체의 어떤 그 계명을 해설하는데 근간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처음에 인정하는 것이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로의 소중함, 살인하지 말라,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신실함, 약속을 지키는 거. 사실은 이게 좀 오늘과 좀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도둑질 하지 말라, 재물에 대해서 서로의 그 명예를 존중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말이 나오죠. 77문 답에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거예요. 이게 자신과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증언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청년 공동체가 있죠. 또 어른들도 공동체가 있죠. 자, 너무 예의 바르고 서로에게 대해서 그러세요 집사님, 그러세요 권사님, 사랑해요, I love you, 그리고 속으로 이 나쁜 놈아 이러고 있으면, 그게 느껴지면, 그러면 그게 공동체라는 그 사랑의 관계가 좀 형성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실성 자체가 의심이 된다면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가 없겠죠. 쟤는 저렇게 말하고 속으로는 딴 생각해.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과의 오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웃고 사랑해요, 축복해요 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속으로 가증스럽다고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 말고 관계에 있어서의 진실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그 공동체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진실이 사랑이 굉장히 전제적인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서로에게 진실합니까? 이 정적은 무슨 의미죠? 자, 어른들 물어볼게요. 어른들은 서로에게 진실하십니까? 네, 거의 뭐 이게 제가 진실을 지금 여러분 진실하신 거죠? 지금 대답 안 하는 게.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람은 진실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의 마음 안에 진실의 용기를 스스로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죠. 부분적으로 진실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사탄이 역사해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여러분,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로는 심하면 자기가 진짜라고 믿으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죠. 다 먹지 말라고 그랬냐? 하와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사탄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잠식하면서 거짓말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욕심을 착 부지키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거짓말이죠. 네. 사탄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때문에 관계가 파괴됐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탄, 그 명예가 없는 거예요. 사탄은 명예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려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청년들도 만나고 중고등 학생도 만나면 어른들은
어른들은 오히려 그런 말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애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면 거짓말이 고민이래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솔직히 물어볼게요. 여러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요한 1서에. 그렇죠? 우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분명히 말이에요. 거짓말 안 한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 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거짓말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해야겠어요. 아부. 여러분 한국 사회는 체면 문화죠. 저도 모르게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분들 보면 뭐라 그러면 좋아하죠? 너무 이쁘십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런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순한 인상이시네. 뭐 이런 좀 진실한 표현을 쓰려고 애를 씁니다.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그 사람 기분 좋게 하려는 이런 내면적인 마음을 발동하는 거죠. 넘어갑시다. 예. 상대방에게 칭찬을 하고 격려하는 거 좋은데 유의 깊게 보면서 진실한 말로 칭찬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을 높이기보다 그 사람이 한 행동 자체에서 칭찬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건 참 좋은 일이네. 잘했어요. 너가 대단해. 그러지 마시고 될 수 있는 그게 좋습니다. 서로 칭찬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심지어 저나 목사님들을 향한 칭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님 이번에는 이게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 이거보다는 제가 느끼기에 목사님 요거는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칭찬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좋은 칭찬을 해주되 진실에 의거한 칭찬을 해주려고 노력하십시오. 네. 오바하면 우리가 서로 느끼죠? 뻥이야. 뻥인데도 기분이 좋은 거죠? 뻥이야. 그러면서 좋단 말이에요. 죄성이 죄성. 자, 두 번째. 학력 위조. 이런 거 많죠. 사랑하는 제자 한 명이 와서 목사님, 제가 어느 대학교 갔다 오고 뻥쳤습니다. 목사님한테. 나중에 한번 회개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친구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여러 번 말하죠. 남문교회에는 다양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고 대학을 안 다니는 사람도 있죠? 예.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위조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우리 남문교회 청년들 가운데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공부 쪽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또 힘을 써서 힘으로 나가는 분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공장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 좀 사사를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일터에서 일해서 정말 나름대로의 일들을 개척하는 청년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약속과 관련된 거짓말을 조심합시다. 금방 갈게. 사실은 집에 있어. 갈 생각이 없어. 금방 갈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오긴 뭘 거의 다 와. 제가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추어탕을 옆에 테이블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왔어? 그거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집에 거의 다 왔어. 참. 자, 몸이 아파서 못 가. 아프긴 안 아파요, 지금. 몸이 아프다는 거야. 길이 너무 막혀. 자, 여러분, 시간 약속을 지킵시다. 아멘을 해야죠. 제가 옛날부터 남문 타임이라는 게 있었다면서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따라해봐. 남문 타임은 정시정각이다. 30분 늦으면 사형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내 사견을 섞지 말 것. 야, 그거 너한테 왜 줬어? 뻔하지 뭐. 너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런 거지. 걔가 괜히 줬겠냐 그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사견을 섞지 말아요. 사견을. 해석을 하지 말라. 침묵도 거짓입니다.
이쯤에서 옆에서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옆에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야.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 자기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거짓의 예인데, 이게 우리 삶 안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거짓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무리 젠틀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사랑하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공동체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그래도 몇 번 서로에게 당하다 보면 이런 일처럼 그거 거짓말이었대, 그거 뻥이었대, 그거 아니었대, 그런 일 몇 번 당하면 그 사람 못 믿어요. 이게 사탄으로부터 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 증거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증거할 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몇 가지 예를 제가 준비는 했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다윗이 한 번은 높당에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그 지역에 갔어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자 피신이라는 걸 숨기고 내가 왕의 급한 명령을 지금 수행 중이다. 먹을 게 없냐?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떡을 줬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다윗이 무기 없냐? 그러니까 골리앗 칼이 있는데 그걸 줬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일이 있은 한참 다음에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너네 사울하고 다윗하고 내통하는 사람 있냐? 왜 다윗에 대해서 나한테 밀고 하는 사람, 나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없냐? 너네 도대체 내 편이야? 다윗 편이야? 내 아들 요나단도 다윗 편인 것 같은데 이 나쁜 놈들아. 그러니까 거기 있던 그 수많은 신하 중에 한 명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도액, 사울의 목자장인데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떡 주고 칼 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아달 그 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다윗이 왔는데 떡도 주고 칼도 주더이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서로 내통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사실 그거를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라요. 모르는데 마치 내통한 것처럼 그렇게 딱 말을 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성경 보세요. 다 죽었어요. 도액 나쁜 놈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입니다. 네, 나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본인의 명예도 같이 실추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살인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사탄적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흐름입니다, 이게. 그러면 좋은 예는 반대로 요나단의 경우죠. 사울이 너무너무 다윗을 미워하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뭐라고 사울한테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했다.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5절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시고는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다윗을 죽여서. 자,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직언을 한 거죠. 아버지한테 직언. 제가 그 리더가 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리더로 선다는 게 참 이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전에 제가 이제 그전 교회에서 그러니까 중그룹 리더로 있었어요. 제가 교육 총괄로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로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고 제 얘기도 듣게 돼요. 근데 가끔 저한테 충언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부산 출신이라 약간 제가 부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산은 돌려 말을 하지를 않는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정수 집사님.
왜냐면 싫으면 싫으면 좋고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싫은데 좋은 척 뭐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똑바로 하라는 그런 직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게 저를 싫어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얘기하려다가. 예를 들면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설문조사를 한 번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중에 예수님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주세요. 저는 아직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직언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나를 사랑하고 꼭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에요. 진실에 근거한 말이었어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건 구분을 해야 돼요. 이 요나단이 이렇게 직언을 했어요. 자,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서로 안의 관계에서 진실을 말을 해야 되는데 자, 근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라, 참을 말하라가 아니라 뭐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기억나신가? 좀 전에 봤는데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진실하다고 그래서 또 이것도 아니에요. 자, 두 가지 극단을 가지 마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거짓이 아니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럼 이제 오늘부터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넌 사실 못생겼어. 뭐 이렇게 이 거짓말쟁이야. 뭐 이렇게 나쁜 놈아.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서로 막 까발리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사랑 안에서 진실한 거라. 지금 요나단이 한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실을 연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이제 지금은 그게 점점 힘들지만 자, 관계에 있어서 점점 우리나라가 뒷담화라고 그러지. 뒷담화. 저는 그게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뒷담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뒷담화. 남이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인상이 확 좋았다 나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 대해서 평가하죠. 그 사람은 그 평가를 듣는 순간 그 말의 주인공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못 대합니다. 자, 제가 아까 리더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가 되면 진실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나한테 막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진짜 그 사람이 나쁜 놈이든, 죄송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든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했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탁 들었을 때에 무조건, 이게 군대 용어로 바람 탄다고 그러는데, 그래, 그렇게 나쁜 놈이야! 막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일단 들어요. 듣고서 사실을 확인해야지.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 사람 조용히 만나. 그런 일이 있었니? 혹은 돌려서 말을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 묻지 않아야 될 때도 있어요.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똑바로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가 아닌 말을 나한테 계속해서 주는 피드백을 계속 주는 사람은 내가 옆에 두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진짜 꼭 필요한 피드백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잘 구분하시고 지혜롭게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진실이 사랑 안에서의 진실이어야 해요. 자, 여러분. 이 구절 하나 보고 말씀하죠.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다음 시작.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잘 못하는 사람한테 너 왜 이렇게 못해라는 얘기를 자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이간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참은 참인데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죠? 왜 예수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껍데기 막 뒤집어 쓰고 와갖고 와, 나 하나님이다. 안 그러셨어요. 마옥간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진실하게 오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심과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님 느끼죠? 여러분, 제자들이 실수할 때 예수님이 혼도 내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다굴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 부인한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너 부인할 수밖에 없다, 네 실력으로. 그럼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 막 악에 받쳐서 베드로한테 얘기하셨어요? 사랑으로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너 부인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사랑 안에서의 진리죠. 사랑 안에서. 그리고 또 쫓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부인한 다음에 멀리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통곡하고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거기까지 쫓아가셔.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도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께 포장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진실하셨어요. 근데 우린 진실한 게 너무 어려워요. 진실한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얼굴을 너무 진실하게 서로에게 보여줬더니 막 무서워서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장도 하게 되고 포장도 하게 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해야 내가 용납될 것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구간에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진실의 극치예요. 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너네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너네는 몰라도 이만큼 미워하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을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심판받는 자리까지 간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만큼 사랑한다, 이만큼 너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실에 감동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나도 포장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자꾸 포장해야 될 것 같은 부담과 그런 마음의 어떤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힘내요. 진실하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그 진실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실함을 형제 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날마다 애씁시다. 저도 이거 하는데 목사로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런 유혹이 많겠어요. 저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새벽기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에서 새벽기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늦잠을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팀 베이스 반주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이불이지 뭐 어디, 이불. 그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제가 한 10분 20분 거기는 거리가 좀 멀어도 빨리 가긴 하거든요. 10km가 넘는 거리예요. 가서 보니까 양말을 한쪽 안 신고 갔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뭐가 두려웠냐면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날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닌 모습으로, 더 괜찮은 모습으로. 저도 여러분 앞에 섰을 뿐이지 저도 예수 믿으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같이 가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런 연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
약했던 그 한 사람들이 조금씩 서가고 또 넘어지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얘기해서 때로는요, 야, 너 그렇게 하지 마, 진짜. 청년 선배들이 청년 후배들한테 신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야죠.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제가 얘기 들어보면 아주 그냥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이런 거예요. 그 직장에 가면 그런 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야, 나도 교회 집사야. 술 먹어. 뭐 이런 집사님들.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돼. 뭐 이런 거. 진실을 포기한 거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2편 8절.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오늘 청년 예배 설교라 제가 청년에 좀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그 교회에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탄탄해져요. 우리 그렇게 하려고 함께 늘 애씁시다.